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먼저 드립시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생활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했었는지 이 시간 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실 말씀으로 새로운 삶을 선언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입니다. 시편 26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자리에 나아갑시다. 내가 나의 완전함을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아멘. 찬송가 484장입니다. 새 찬송가 365장, 찬송가 48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독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편 교독 시편 26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며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아멘.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사오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며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찬송과 영광만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 보시기에 늘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저희들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 드립니다.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미흡한지를 세미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함, 미련함, 교만함, 나태함, 정죄함이라는 약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아프십니까? 우리의 이러한 약한 모습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저희들에게 주셨기에 감히 저희들 하나님 자녀됨을 감사하여 아버지 앞에 예배의 무릎을 꿇습니다. 바로피는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되는 간절한 시간이 단지 편협된 사고로 인해서 하나님의 증거들에 대한 눈이 가려지지 않고 귀가 닫혀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해 주소서라는 다윗의 간구가 지금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서야 하는 것을 압니다.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워주시기를 간구하며 그 말씀이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는, 상한 마음이 이루함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체험되는 시간이기를 간구합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저희 한민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주의 말씀을 경외하며 그 진리 가운데 우리들이 자유함을 누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사역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서일과에 따른 구약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성서일과에 따른 신약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스프를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348장, 새 찬송가 213장 1절과 5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획과 욕심을 앞세워 주님의 길을 가로막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의 뜻에 나를 맞추어 가게 하옵소서. 주님께 새로운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다짐하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명하신 길을 힘겹게 따라가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 축복합니다. 더욱 귀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하실 텐데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것은 습관을 쫓는 경우가 참 많아요. 말하고 행동하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런 일상적인 삶에서 보면 습관적인 선택이 참 많습니다. 이 얘기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만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기에 앞서서 머뭇거리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머뭇거리게 된다면 그것은 일상적인 일이 아닐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찾죠. 그런데 배가 고파요. 먹을 것을 찾는데 먹기를 주저합니다. 머뭇거리게 돼요. 혹은 먹으면서도요, 머뭇거리게 됩니다. 일상적이지 않잖아요. 배가 고프면 먹는 것이 일상적인데요. 이때는 다이어트를 결심했거나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중인 때입니다. 아니면 그 음식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에요. 맛있고 좋은데 내 몸에는 좋지 않은, 병이 있어서 조심해야 하는 음식일 수 있죠. 이렇게 머뭇거린다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머뭇거림에 대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이런 선택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택한 주체가 있습니다. 보통 이 선택의 주체는 나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어떤 선택이 내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의미 없는 선택은 없습니다.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에요. 선택하지 않는 걸 선택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택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의미를 더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함께 선택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했을 때 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말씀에는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불 붙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지금 모세가 광야에 와 있어요. 떨기나무가 불 붙는 것을 보는 그 호렙산에 와 있습니다. 근데 광야를 지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모세가 지금 광야에 와 있을까요? 왜 모세가 미디안의 제사장의 사위가 되어 있을까? 이집트의 왕자로 자란 모세는요, 스스로 나섰기 때문에 지금 광야에 나와 있는 겁니다. 왕자로 자란 모세는 성인이 돼서 자기 민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봅니다. 고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의 신분이지만 히브리 민족인 것을 잊지 않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느 날 히브리 사람들을 괴롭히던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이게 됩니다. 몰래 감추었지만 그 일은 곧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말리던 모세는 자신의 일이 다 발각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 도망간 거예요.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결혼해서 살고 있던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현재의 삶이에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떨기나무는요, 불탈 수 있습니다. 가시덤불이든지 뭐든지 불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불타는 나무가 불 속에서 사르륵 살아 없어져야 되는데 나무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불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신기한 장면이죠. 혹 두렵지는 않았을까요? 지금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의 과학적인 지식으로 본다면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신기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자연적 발화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상황에서 이해한다면 도망쳐야 할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다가섭니다. 그리고 다가섰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드디어 때가 됐다. 우리 민족을 이집트에서, 이 애굽에서 해방할 수 있게 되었구나 하고 신났을까요? 모세가 지금 여기에 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민족을 돌보려다가 살인까지 하고 도망와 있는 것인데요. 다시 그곳으로 가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여기에서 나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갑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이렇게 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의 마음에 어떻게 들렸을까요? 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두 마음이 보입니다. 하나는요, 하기 싫어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행동했을 때 실패했었잖아요. 그 실패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에서 도망자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그런 실패를 경험한 모세가 다시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자기 민족이 싫지 않았을까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의 심판자가 되느냐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지 않았을까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여러분, 부정적인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왜요? 내가 누구이기에 거기 갑니까? 내가 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애굽에서 나가자고 이야기합니까? 부정적인 마음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가서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이런 갈등하는 마음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족을 향한 마음이겠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가서 할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가면 내 말 안 들을 텐데 이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인 것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출애굽기 4장 17절에 이르기까지 모세는 끊임없이 변명과 끊임없이 이유를 댑니다. 그러나 결국 모세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합니다. 떨기나무에서 도망가지 않고 무슨 일인가 들여다본 모세는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게 되죠. 그리고 여러 번의 거절 끝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됩니다. 모세는 자신이 선택했었지만 하나님 없이 선택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선택에 응답했습니다. 이제 모세의 삶이 달라집니다. 도망자의 삶에서 인도자의 삶으로, 지도자의 삶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며 교회의 터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베드로를 사탄이라며 혼을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다시 생각해 보면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라는 것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일까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뒤에 제3일 만에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축복을 받은,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분이 그런 일을 당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그만 가냥 두겠냐라는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야 소망하던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이제야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죽는다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아서는 겁니다. 성경에는 막아섰다라고 항변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말은 꾸짖는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꾸짖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생각하지 않은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의 일,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 일, 막아섰던 그 일, 이 일 말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한가? 사람이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내가 다시 천사들과 올 때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목숨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목숨은 어떤 목숨인 것 같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현실의 목숨이 아닌 것 같죠? 앞서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보면 좀 더 확실해집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숨은 사람의 목숨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우리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도 살펴보게 됩니다. 다 잘하고 옳은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 사이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 거룩한 산 제사, 한 몸을 이룬 우리가 어떻게 서로 봉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12장 9절에서 21절까지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에 속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사람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부름받아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의 삶이에요. 결론적으로 부름에 응답한 사람의 삶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이 말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장 21절입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부름에 응답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결론으로 이 말을 사용하려고 앞선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삶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일까? 9절부터 20절까지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에 속해야 합니다. 사랑하며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합니다. 참으며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해야 합니다. 더불어 화목해야 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는데 그럼 악은 무엇입니까? 앞에 말씀드린 건 선이에요. 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겠지요. 좁게 보자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에 반대되는 것이 악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세요. 이름을 문장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조금 어색합니다. 이게 한자를 번역하다 보니까 한자를 토대로 해서 번역하다 보니까 이런 좀 어색한 번역이 있는데요. 좀 더 정확한 이해, 히브리어에 가까운 이해는 루터 성경에 있는 번역입니다. Ich werde sein, der ich sein werde. 나는 내가 존재하는 방식으로 존재할 거야. 나는 있는 모습으로 있을 거야.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고트, 갓,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름은 그 이름이 아니에요. 그 이름은 우리가 붙인 겁니다. 우리가 붙인 거예요.
그럼 이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하자. 야훼라고 하니, 여호와라고 하니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하자. 우리가 붙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이것입니다. Ich werde sein, der ich sein werde. 여러분,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나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었어. 그들에게 내가 한 일을 생각해봐. 그 일은 끝나지 않았어. 미완료예요.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에게 할 일을 잘 봐. 아직 끝나지 않은 일입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행하는 것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 그렇게 가서 말하고 또 앞으로 내가 하는 일을 봐봐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나는 다른 신처럼 이름으로 나를 규정하지 않아. 하늘의 신인지 땅의 신인지 바다의 신인지 이름으로 나를 규정할 수 없어. 내가 하는 일을 보면 나를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응답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되면 하나님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만일에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일을 보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며 내가 하나님임을 알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부름에 응답한 사람은 그 존재로 하나님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가르침을 받는 제자 요한은 또 그 제자들에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방식대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내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다른 존재 방식으로 자신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겠지요.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행하려고 하는 것도, 예수님을 생각해서 예수님의 길을 막는 것도 사람의 일입니다. 우리가 행할 일은, 우리가 존재로 부름받아 그 부름에 응답한 존재로 사는 길은 자신의 신을 벗는 거예요.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일은 더 이상 내가 주장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권리가 아닌 하나님의 권리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일입니다. 바울은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두 길 중에 하나만 제시를 해요.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든지 악에게 지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그 중간쯤 어디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존재할 그 존재로 존재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선택합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부름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그 삶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응답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는 내가 행할 일로 너희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이름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부름에 응답하여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능력 주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평화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부름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악에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8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요즘 들려오는 소식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안 좋은 소식들도 많이 들려오는데요. 고국의 소식이나 유럽의 소식이나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일들이 더 지속되게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민학당 오늘까지 구역자님들 통해 신청받고 준비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청해 주시고요. 순회영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3일 목요일이죠. 초이스 식당에서 3시부터 5시 30분까지 오후입니다. 3시부터 5시 30분까지 함부룩 영사관에서 순회영사 업무를 개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요 교회 홈페이지에 기재해 놓았습니다. 꼭 영사관과 관련된 일들 필요하신 분들은 이날 가까운 데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온라인 수련회 오늘까지 진행을 합니다.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함께 마지막까지 오늘 저녁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유럽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더불어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요. 우리 30여 명의 청년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우리 교회도 6명의 청년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른 안내되어진 일들 여러분 주보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특별히 아프리카 김종양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과 사모님 코로나19에 확진되셔서 좀 투병 중에 계신데요.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 교회 소식을 나누었습니다.
성도들의 소식을 나누고 또 아프리카 김종양 선교사님의 소식을 나누었습니다. 온라인 수련회 오늘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하나님,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떠나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이제 휴가지에서 돌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노년의 삶을 지키시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모두 지키시고 더 나아지는 삶, 성숙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학해서 우리 자녀들 학업 이어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 불편한 가운데에서 학업을 시작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쌀쌀해졌죠. 가을이 우리에게 예고도 없이 확 다가온 느낌입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기쁜 마음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